찬양을 참 많이 부르죠. 근데 주님이 이 메시지 주시려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이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찬양을 하게 하셨나 봐요. 그럼 이 산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죠.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 산지가 어딘지를 알고 오셨어요? 찬양하면서. 이 산지가 왜 필요해?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여러분, 헤브론 땅은 높아갖고요. 쓸모가 없어요. 산지예요, 산지.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산지. 왜 이 땅이에요? 이 산지를. 그렇게 갈렙이 원했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핵심이 아니니까. 그건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의 땅, 근데 이 헤브론 산지를 주셨어요. 헤브론 일대를. 그렇죠? 그럼 이 산지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장소잖아요. 헤브론 장소잖아요. 이 산지는 장소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처럼 동일해요. 갈렙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장소를 주셨어요. 이 땅을 주셨어요. 헤브론 땅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산지가 도대체 이 땅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걸 원해서 그렇게 부자 되려고 이 땅을 갈렙이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분명하게 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저라는 혼은요, 분명히 취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취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는 법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럼 이 산지가 헤브론이잖아요. 근데 왜 헤브론일까?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 목사님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이 산지가 나라는 영혼일까? 저와 여러분이란 영혼이에요. 헤브론은 장소입니다. 첫 번째 헤브론 장소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헤브론 장소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살으라고 분깃으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롯은요, 욕심이 있었잖아요. 요단들을 바라봤잖아요.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목축하기 너무 좋아요. 물도 넉넉해요. 초목도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잖아요. 창세기 13장. 애굽에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람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됐죠. 네게부 그 사막에서 길을 떠나 13장 3절 보니까 베델에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있고 장막 쳤던 곳, 처음 쌓던 곳. 근데 여기서 뭐예요? 소유가 많은데 들녘이 없어요. 그렇죠? 초목이. 목축할 데가 없으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웠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갈라쓰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하고 갈라서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혈육과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 왔을 때예요. 애굽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아픔을.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롯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누구를 옛날의 본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본성으로 분명하게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핑계는 기근이에요. 그는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이에요. 그러나 순종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죠. 되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되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내심을 애굽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은 경험하기 시작했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그런데 이제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깨달은 거죠. 소유 때문에 다퉜지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내가 약속의 땅에 왔지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달고 온 친척이 있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그러면 이게요, 우리 사역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알겠습니까?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는 사인을 보고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도 약속의 땅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롯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네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갈라섰어요. 갈라쓰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을 너와 내 백성에게 주리라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쳐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시풀이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갈렙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 볼게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누구에게요? 갈렙.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세상에나. 아니 갈렙에게 줬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분깃으로 줬어요. 갈렙에게. 좋겠어요? 아낙 자손은 골리앗보다 더 큰데? 네? 왜 좋겠냐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 때문에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열매는 풍성한데, 그렇죠? 그 아낙 거인족의 후손들이 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해서 다 불신앙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갈렙이 이런 걸 그렇게 원했어요. 갈렙만 원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실적인 싸움을 감수하겠다.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전이죠. 아브라함 그 전에 뭐 한 거죠? 헤브론에서 예배했어요. 헤브론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갈렙은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헤브론에 묻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걸 아니까요. 그 장소가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이 땅이 거짓이 가득 차 있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도 독서의 소굴을 할지라도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저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약속을 취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을 이루어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거기가 산지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언약의 장소라는 걸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렙 안에요. 신앙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조상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뭐였겠어요? 구전으로 내려왔죠. 그전에는. 그 다음에 이때 모세 의견 구전으로 내려왔지 적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거의 대부분 다 구전이지. 누가 거기 있었느냐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갈렙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은 중요하지 않다. 신앙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서 그 묻혀 있기 때문에 언약은 지금까지 흐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대교 사상에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덤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 무덤에 가면은 라헬의 무덤 뭔지 알겠어요? 헤브론 우리가 안 갈 수 없죠. 왜? 무덤 보러 가. 근데 무덤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신앙 있는 사람은 이 헤브론이 약속의 장소, 내가 약속의 장소에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헤브론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강성 팔레스타인 애들만 있거든요. 한 80%가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랍 쪽은 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교 쪽으로 아마 들어가서 아브람 무덤, 사라의 무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을 이렇게 볼 텐데 출입구 양쪽이에요. 무덤을 반만씩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무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해치럼 무덤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그들은 거기에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조상들도 많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누가? 이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신앙만 그냥 열매만 똑 따먹고 싶어서 그렇죠. 그 무덤을 사모하니까 회칠한 무덤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신 거라고. 그래서 알았죠. 갈렙은 거기가 축복의 장소라는 거. 정말 외적으로도요. 외적으로도 풍성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네. 풍성한 땅입니다. 그건 예배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산지를 왜 달라고 하냐면 거기가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에 대한 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100%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심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내가 희생 제물이 바쳐져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한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예배의 장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축복의 장소예요. 근데 축복의 장소가 위장돼 있어. 안악자손이. 그렇지만 안악자손과 상관없고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의 신앙이 흐르는 곳이기에 거기는 축복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거기가 언약의 장소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요, 이건 예배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동맹을 맺었다, 연합했다, 친교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땅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목적은요, 그 산지에서 나오는 풍성한 수확물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약속의 장소, 예배의 장소니까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과 하나됨이에요. 그분과 하나됨. 그걸 누구를 원했어요? 갈렙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의 소속이고 유다 땅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아니에요. 헤브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거하는 곳. 그 자가 마지막 때에 왕노릇,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장소지만, 그것은 축복의 장소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왕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 본성이라는 이 산지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내가 주님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많이 있잖아요. 그건 사탄이지만요. 또 내 안에 내가 타락한 죄성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이잖아요. 그건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안악자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잖아요. 내 안에 언약이 있잖아요. 내 안에 축복의 씨앗이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신을 죽여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라는 자신을 완벽하게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지는요, 실제적으로 산지예요. 축복받는 장소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이 산지는요, 우리의 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드려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온전한 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것을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본래 것이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원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존재.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예표라고요. 갈렙이 뜻이 무엇입니까? 계란 뜻이잖아요. 그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결국 헤브론에서
약속을 이어받아서 실제로 뭐가 되게 하려고요? 왕이 되게 하려고요. 다윗은 왕이 2번 됐잖아요. 왕은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다윗은 또 누굴 예표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헤브론에서. 아멘? 근데 그 왕이 이제는 하나가 되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신 이유는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주민과 친교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뭐가 되라? 왕이 되라. 근데 롯은 놓쳤잖아요. 다윗은요. 베델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디에서 이제는 헤브론에 가서 나랑 친교하며 장막을 피고 거기서 어떤 게 주민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달라지잖아요. 뭐예요? 그분과 친교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분과 친교하다 보니까 318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분과 친교함으로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에. 아멘. 이 산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그렇죠? 소망만이 아닌 있어야 될 곳이면 분명해요.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는 그러고요. 그 사역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잖아요. 그의 자녀도 그의 사위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한번 봐요. 온니엘과 그다음에 그의 딸 악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윗셈과 아랫셈을 줬어요. 팔레스타인 가보면 알겠지만 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셈이. 그럼 세례 요한의 고향이 엔케림이에요. 엔케림. 이유가 있죠. 셈이 솟는 곳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는 셈이니까. 셈이 곳곳에 많아요. 주변 되게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셈이 솟아 많이 나 있어요. 메시지죠.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 셈을 터뜨리는 것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장소라는 의미, 왜 거기서 태어난 의미는 그냥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거하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네, 맞아요. 이 땅에서 축복해 주려고. 윗셈과 아랫셈을 줬어요. 이 얘기는요. 농사, 그때는 뭐 농사 지고 목축 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소중해요? 뿌리잖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엔케림을 가도. 헤브론을 가도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소적인 의미만을 바라보지 마라. 그건 표면적이다. 알겠죠? 안악자석도 표면적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내 인생의 어떤 방해물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이 득실득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 비록 내 안에 본성이 더럽고 추해도 내 안에 뭐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 사역이 아닌 예배하는 법을. 갈렙은 그걸 배웠고 그걸 알았고요. 그러났더니 가장 귀한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본성이 죽는 거구나. 내 본성이 죽어서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본성이 살아있는데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겠냐고요. 그분과 친교한다는 의미는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성분과 내 성분이 마저의 동맹을 맺죠. 동업을 하더라도 마인드가 마저의 동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도 본성이 죽어가면서 그러기에 318명을 양육할 수 있었던 거고 갈렙도 그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준비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실컷 10여 년간 다름을 받고 어디 와서 드디어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끼어진 자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만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만 생각하죠. 그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헤브론 땅에 가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위치라서 거기서 왕 노릇을 하라고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헤브론에. 아멘? 그 의미가 있는지 몰랐죠. 이 산지는 내가 왕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꼭 차지해야 돼. 근데 내가 죽을 때 그 산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브라는 이 축복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그 축복의 땅이 뭐야?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피에서 피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그분과 연합이 안 돼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피에서 피까지. 피만이 뭐예요? 우리를 연합해요. 아버지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헌신과 희생. 그런 자가 뭐가 된다? 산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사단과 상관없이 거기서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브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해야 될 이유가 있죠. 뭐가 되시려면? 왕이 되시려면. 근데 존재 조건은 있다. 다루심을 아멘하고 통과해라.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어떻게 쓰는지 교제해야 돼요. 동맹을 맺어야 돼요. 하나 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롯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본성은요, 주를 찾지 않으면 애굽에 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헤브론의 의미를 정말 알았습니까? 이론적으로 몰라도 그래서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구나. 그 갈렙이 어떻게 썼는지 그렇죠? 딸의 미모를 이용해서라도 뭐 하겠다? 같이 싸울 동맹군을 모았구나. 신기하게 헤브론에 있는 그렇죠? 에스골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동일하게 모아서 뭐 했어요? 318명과 싸웠듯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왕이 될 때 그렇구나. 왕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나는 왕이지만 동맹한 자들과 연합한 왕들이구나. 그래서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합돼서 한 형제자매가 그렇죠? 협력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귀찮도록 얘기하지만 구원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왕은 혼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옆에 보는 사람 짜증나고 실증나더라도 연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잘 연합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산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본성을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고 나도 차지해야 돼요. 왜요? 왕이 돼야 되니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물리적으로 이 산지가 헤브론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예배의 장소예요. 알겠죠? 언약 체결의 장소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되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도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